전능하신 하나님, 11월을 세 달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첫날 이 새벽을 밝히며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내 육신이 늙어가기만 하고 내 마음이 더 옹졸해지거나 고집스럽기만 하고 또 삶에 대한 한숨과 원망이 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더 굳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밝아지며 선한 영향력을 모두에게 더 나타낼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56장입니다. 356장. (35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 높여 찬송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아멘. 바벨론 멸망에 대한 7개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입니다. 21절을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로마 제국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던지 상관없이 힘센 천사 앞에서는 하나의 맷돌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바다에 집어던져서 영원히 수장시킬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는 힘센 천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천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로마가 아니라 로마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순식간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신들을 지배하면서 온갖 박해와 고통을 주는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과연 오늘의 본문의 표현처럼 한순간에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질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게 이게 과연 현실에서 가능할까요? 일반 사람에게는 가능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를 믿고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정말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는 최첨단 과학기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인문학과 또 심리 상담 기술들, 또 인간을 조종하는 여러 형태의 조종 능력들, 이런 게 이 시대에서는 절대적인 삶의 길인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검은 고를 탄다, 퉁소를 분다, 여유롭고 화려하게 즐기던 모든 문화생활들을 의미하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세워놓은 어떤 문명이든 그 문명이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최첨단 기술을 자랑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멈춰버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처럼 말이지요. 우리의 육신도 지금은 멀쩡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활동하며 움직일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내 육신이 멈춰버리는 날이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23절에 보면 등불빛이 결코 내 안에 다시 비치지 아니하고 사람 안에 비치는 등불, 즉 우리 내면과 영혼 속에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멎어버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했지요. 그런데 이 빛이 더 이상 비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생명도 없고 진리의 말씀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짐승들처럼 본능적인 감각만으로 살아가는 짐승의 수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23절 중간 부분을 보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신랑 신부의 음성이 없다는 것은 결혼도 안 하고 그러니 자식이 없다는 거죠. 인구는 당연히 줄어들고 그리고 결국은 소멸되고 말아버립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 현실 같지 않습니까? 결혼 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결혼하지 않아서 1인 가구는 계속 늘어가고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현실은 인구 급감 정도가 아니라 인구 절벽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결혼이 없어지는 현실이 망해가는 현실 중에 하나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현실은 많이 염려스러운 느낌이 어쩔 수 없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3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상인이 왕족이라는 겁니다. 상인들의 목표는 좋은 의미에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중개해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지요. 상인들이 땅의 왕족이라는 말은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로마 시대의 그 분위기에서 앞으로 세상은 더 돈 중심의 세상이 되어갈 것을 아마도 미리 내다본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의 세상은 인간이 돈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돈이 이미 우리 인간을 지배해버리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평화의 의지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돈에 대한 욕망과 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까? 과연 무엇이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까요? 2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술이라는 것은 마법 또는 점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죠. 요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타로점을 보거나 사주 같은 것을 봐주는 점집들은 점점 늘어가고 있죠. 이제는 TV에서도 일반적인 드라마나 또는 어떤 예능 프로그램 속에서 타로집에 가서 점 보는 일들은 일상적으로 나오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의 불안함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나 기존 종교에 대해서는 실망이나 불만이 있고 그러다 보니 가장 원시적인 무속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 결과는 23절 마지막에서처럼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세상 나라가 다 미혹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악하고 패망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마지막 24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사실 앞부분의 내용보다도 지금 이 24절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의 죄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는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따르는 성도들을 이 로마 제국이 박해하고 죽였다는 거지요. 교만함이 극치에 달하고 보니 자기들 생각과 뜻에 동조하지 않는 다른 모든 존재들은 그게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다 죽이겠다는 오만함을 보여왔던 겁니다.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황제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돈의 힘, 과학의 힘, 권력의 힘, 또는 인기 연예인들을 향한 종교 같은 열정,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기는 여흥의 힘, 잘못된 종교와 또 신앙에 심취 않은 이단 종파나 사이비 종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이 현실, 이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죄악된 길로 향하게 하는 강한 세력들로 존재하고 있죠. 때로는 이런 세력들을 거부하면 마치 세상을 잘못 살거나 재미없게 살거나 무의미하게 사는 것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과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참된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온전한 구원, 완전한 생명, 참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에 또 무너져 가면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쥐어주무리며 또 수많은 여흥과 쾌락과 육체의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 앞에서 하나하나 멎어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그 어느 것도 결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지금 소유한 재물들이, 또 지금 즐기는 이런 인생의 행복들이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언젠가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결국 남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것에 내 인생에 너무 많은 시간과 정열들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참되고 진실한 삶에 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면서 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더 일치되어 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굽어 살피시며 우리의 삶에 있는 특히 여러 가지의 많은 어려움들, 때로는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미혹당하게 하는 여러 악한 세력들, 그리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 주는 이 힘든 현실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아무쪼록 저희들로 하여금 더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서 이 모든 상황들을 언제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능력과 또 하늘의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이처럼 혼란스럽고 혼탁한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국제적으로 전쟁의 분위기가 고조돼가는 이 위험한 현실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스페인에서는 참으로 가공할 만한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피해와 또 아픔을 겪고 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도대체 평안하게 살 수 없는 이 땅의 현실이 참 답답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1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며 믿음 안에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